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226쪽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전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 만료된 것을 신고하느니라. 아멘. 망망한 인생 그 바다 위에 오직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서 오늘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침반이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며 사단은 이런 자들을 부추겨 더욱 복음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열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과 동행을 간구해야 함은 물론 아울러서 뱀과 같이 지혜로움을 갖춰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란 신명기에 기록됐듯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유대 정통 종교 의식을 결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5번째 방문하면서 서원한 다른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한 것은 당시 복음에 대하여 굳게 닫혀있던 예루살렘과 로마 전도를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교인들에게 이 의식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구약 율법 전체를 무시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아니요, 단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았던 구약의 의식법을 결코
필요악임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결례를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바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할 때는 회심 전이나 회심 후에나 그 방향만 바뀌었을 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게 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다메섹까지 가기를 자청할 정도로 유대교를 지키는 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 후에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결코 복음 전파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었지만 결코 불필요한 충돌을 철저하게 피하였습니다. 그가 아레다 왕 방백의 눈을 피하여 다메섹을 탈출한 일이나 그를 비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랫동안 대응하지 않았던 그 일 등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충돌을 철저하게 피하고자 했던 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복음을 전한다는 비명 아래 불신자들과 어떤 때는 지역적인 논쟁만을 벌이다가 서로 다투고 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변론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치는 오직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근거는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때에 그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로운 행동은 자신의 자유와 억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자들이 갖지 못한 참으로 귀중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죄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도는 모든 구약의 율법 의식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에게 명하시는 바 사랑의 법 외에는 실로 성도를 구속할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본문에서 그처럼 강력하게 율법으로부터 성도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바울은 스스로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잠시 불편을 감수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또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생활 보조를 거절한 것 등은 모두 자신의 자유를 억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장애 없이 전해지기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여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유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혹 자유라는 비명 아래 방종한 삶을 살아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외적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더 큰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지식도 가지지 못하였고 언변도 유창하지 못한 우리들보다 그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단을 이기고 그 포로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상은 결례를 행하여 그 율법을 멸시한다는 유대인들이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던 그 바울의 노력은 아쉽게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로마 선교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로 이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아주 초월해 있는, 아주 멋지게 초월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시행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지상 목적으로 삼았을 때, 복음을 위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선한 이웃에 끼치는 힘차게 부흥의 열기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며, 또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부끄러지 않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